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과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경건과 불의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 여기서부터 불경건과 불의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고장난 차로 인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구부정한 어르신이 걸어가시다가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손 좀 봐줄까?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차를 좀 고쳐줄까? 어르신이 무슨 재주를 차로 고치세요?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뚝딱뚝딱 거리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봐. 설마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주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차를 어르신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차 주인은 포드 노인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서 고장난 차가 고쳐줘도요 우리는 쉽사리 감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어르신이 손을 잘 댄 바람에 시동이 걸렸겠거니 라고 여기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를 고치신 분이 차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진정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은밀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강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강한 믿음의 비결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강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뭐가 먼저냐? 이것은 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강한 믿음의 비결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특징을 이 시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 그대로 깨닫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 그대로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뭇별, 많은 별로 약속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하늘의 많은 별로 약속을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 뜻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의 뭇별을 가지고 네 자손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이분은 뭇별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별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영광 중에 계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묵상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많은 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야 별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보이지만 이 외국에서 밤하늘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별총총인지, 그런 별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별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계속 생각하며 궁구하여 나갔다. 속속들이 깊이 연구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까지도 깊이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의 많은 별을 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지금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나이 100세, 아내의 나이 90세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불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절망케 하는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심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은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다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전 약속까지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과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믿음일 수가 없고요. 믿음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사실은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 없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노아의 홍수 때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졌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잠만 쿨쿨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처럼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하고요, 적은 믿음은 천지차이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하지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면 엄청나고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게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 큰 믿음은 하나님의 칭찬 대상이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자기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큰 믿음임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요, 믿음이 없고 아예 없고, 그리고 믿음이 조금 보일랑말랑 할 만큼 조금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애초에는 믿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점점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크게 믿음이 강해지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첫 번째 요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해야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하느냐?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신앙과 무모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유라는 말 아시죠? 신유의 은사,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신유라고 하면 faith healing,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유는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신유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병자들이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치유가 일어날까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콰이어티즘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앤드류 모레이의 순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이 앤드류 모레이가 이 폐병에 걸린 조카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 폐병에 걸렸으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바로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실 것이니 우리는 선교를 가자. 이렇게 해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3주 만에 조카가 죽어버립니다. 무조건 말씀을 붙들고 신유 기도를 한다고 모두가 낫지는 않습니다. 치유도 하나님의 뜻이요, 치유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치유, 이렇게 믿고요, 상황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억지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왜 이처럼 믿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될까요? 이 두 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행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믿으면 돼. 이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으면 돼.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믿는 게 내가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치유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치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요, 자기 암시의 방식입니다. 이게 쿠에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자기 암시의 방식, 무조건 주술을 외우듯이 자기 암시를 해가지고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애를 쓰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마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에 대한 착각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 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때를 쓰고 애를 쓰고 무조건 믿는다고 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제 삶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이 계속 쌓여갈 때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하고 그분의 존전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애와 경험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경우에 실제로 적용시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은 믿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습니까? 2025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가 잘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2025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